6째 나팔과 7째 나팔 소리 사이에 어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이상에 대한 또 하나의 이상은 바로 어제 봤지만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 어떤 표적이 보인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여기서 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모든 총체적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해와 달과 12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는 신약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특별히 뭐 땅의 모래, 이것은 특별히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백성인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은 달이다. 그리고 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어줬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그런 족장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하는 12별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이적을, 표적을 보는데, 실제로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하늘에 많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별자리 중에 여자 별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총체적인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별을 연구해 갖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함. 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늘에 보이는 어떤 표적 이상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절부터 설명을 쭉 합니다. 4절까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늘 이기기를 힘쓰는,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영적인 의미, 그래서 그냥 뒤에 보니까 이 아이를 남자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뒤에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적이 있다. 하늘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용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는 사단은 아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속이는 뱀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제는 이 뱀이 점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고 성장해서 결국 어떻게 큰 붉은 용이 됐다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뭐 용이라는 의미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사납고 아주 그렇게 모든 것을 삼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실 붉은 용 사단의 그 대부분 역사는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지위를 탐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항상 그러잖아. 이 정치적인 역사에 보면 정치가에 의하면 대부분 그 사람들, 정치가들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영광, 주의, 그런 걸 되게 탐하는 사람들이죠. 되게. 뭐 그냥 말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다 거의 뭐 가짜죠. 뭐 그런
자들이 있겠습니까? 뭐 있기야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사단의 역사들은 자기의 어떠한 지위와 그 영광을 탐하는, 이것이 사실 사단의 근본적인, 뭐 사실 사람을 미혹할 때도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 눈처럼 밝아진다. 항상 이 붉은 용의 사단의 역사의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안에도 그런 시임성, 타락한 본성이 있죠. 항상 지위를 탐하고 영광을 탐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뿔을 갖고 7 왕관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뒤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주 이 여자가 아주 출산하려고,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는 그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뭐 7 머리, 10 뿔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학자들이 이 7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 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거에 대한 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계시록이 이제 설명되어 가는데, 여기 13장 1절에 봐도 이렇게 또 나옵니다. 보면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2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도 보니까 한 짐승은, 이 짐승이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항상 머리가 7이고 또 뿔은 10이다. 여기서 또 그 말이 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뭐 사실 이 기본적인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어떠한 정부든 사람이든 이 모두 종교든 항상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항상 신성 모독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들, 뭐 정부가 아니면 아까 어떤 지도자가 아니면 종교의 책임자가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해요. 길지만 읽어볼게요. 우리 계시록 17장 3절과 9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기 또 나와요.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 짐승에 대한.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이 짐승을 누가 탔냐면 여자가 탔어요. 여자. 아까 뭐 2 여자가 나오잖아요. 항상 이게 한 여자는 바로 종교적인 어떤 바벨론의 그 핵심적인, 그래서 뭐 음녀의 어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 여자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의 최고의 수장, 뭐 이렇게 캐톨릭 교회를 상징한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게 나는 결국 종교를 통합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대적하는 음녀의 가장 가증한 어떠한 상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그 짐승을 탔습니다. 짐승. 아까 말했지만 그 짐승은 어떠한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힘입어서, 뭐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항상 정치적인 것을 힘입어야 돼. 종교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입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의 그 여자가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 알다시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가 금과 보석과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처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도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종교적인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가증하고 아주 음행에 가득한 것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캐톨릭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다. 그게 외적으로 보면 가장 아주 보통 사람들도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교회 갈 바에 성당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아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외적인 모습으로는 아주 여기 보면 자줏빛 붉은 빛옷을 입고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뭐 교황이나 사제나 이런 분들이 출기경이나 이런 분들이 옷을 입는 색깔도 좀 비슷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짜 많은 참된 믿는 자들을 많이 순교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그런 색깔 피 흘린 그런 가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설명을 쭉 하죠.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톨릭 교회는 진짜 많은 사람을 순교시켰습니다. 그런 영향을 설명을 쭉 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단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외적인 종교적인 단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많은 자들을 죽이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설마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설명을 쭉 하자. 놀랍고 크게 여기니까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 드디어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데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이해가 많이 다르죠. 일단은 여자가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은 바로 7 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나라들이 연합돼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정권을 남기면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여기에 짐승 7 머리는 뭐냐? 7 머리는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정부가 있습니다. 인간 정부. 우리가 바벨론 왕이 금신상으로 된 그 환상을 보고 사람으로 된 큰 금신상으로 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두 어깨는 메데아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아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회복된 로마 그다음에 마지막 이 시대 이런 종류대별로 이렇게 큰 역사적으로 인간 정부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수리아가 처음 아수리아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왜 세계를 그동안 지배했던 강력한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메데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많아지면 나중에 다시 한번 재건될 로마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그런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되는 그런 이러한 의미로 설명을 쭉 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어쩌든지 또 한편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한 책 중 하나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면
지금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의 핍박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7역의 왕은 7, 머리는 로마 황제를 말한다. 황제의 상태에 대해서 황제를 말하는데 그 중에 황제 중에 한 사람은 그 전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젊었을 때 할 때는 그 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 왕도 황제가 쿠데타를 통해서 그냥 죽습니다. 네, 그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나이가 들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전에 자기가 초창기에 사역할 때는 그 사람이 있고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했었는데 지금 황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어떻게 보니까 장차 나올 짐승, 장차 나온다는 거. 근데 그게 보통 어떤 분들은 그게 가장 우리를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네로 황제가 모든 핍박의 씨앗을 가졌기 때문에 네로 황제도 결국 죽게 되는데 그 네로 황제에게 임했던 그 사단의 영이 사실 사람 자체가 나쁘지 않죠. 사단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사단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강하게 핍박을 했고 결국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가 무저영에서 올라와 그 영이 다시 올라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강한 적그리스도가 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여기에 아까 9절 끝에 보니까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로마의 주변에 7산이 있대요. 이 주변에 이렇게 산. 그래서 그 도시는 7산, 지금 캐톨릭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제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드디어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이제는 드디어 그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아주 출산을 하려고 아주 힘쓰고 애쓰는데 그것을 아주 사단 용이 반대하죠. 근데 결국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남자다. 이거 보통 남자아이. 여자는 좀 약함을 상징하지만 남자아이는 그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 중 가운데 강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다. 계시록의 핵심은 그거죠. 계속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드디어 이기는 자를 여기에 보니까 그가 결국에요. 만국을 다스리를.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자인데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가 먼저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로 휴거되는 사건이 여기 기록이 돼. 휴거라는 의미를 설명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 휴거, 이 이기는 자의 휴거는 대환란 3년 반 바로 전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위해서 한 일에 7년을 남겨뒀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평화와 안정과 축복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7년 동안 어떤 계약을 맺는데 아브라함 협정이란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딱 7년. 지금도 요즘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이스라엘이 또 몇몇 나라들과 함께 많은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계약을 하죠. 또 트럼프가 힘입어서 앞으로 중동에 가자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무엇을 이 경제 후원을 통해서 이 도시를 공항이나 그 사막 도시를 아주 경제적으로 성공시키는 그런 나라를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중동의 나라들이 다 이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사인을 지금 했다고 그러더라. 사인을 했다고. 우리가 그냥 그 이야기가 잘 우리한테 안 보이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민족들과 여러 왕들과 서로 계약을 하고 그것이 침략을 반인데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예배해놓고 그
후반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아까 말하는 무저에서 올라온 그 사단의 영이 그에 들어가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기 전에 이기는 남자아이들을 먼저 휴고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말해서 바로 우리가 대환란전의 휴거를 꿈꾸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떤 환란을 통과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미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대환란 3년 반 전에 이미 휴거된 자가 있고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대다수 이 보좌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하게 되죠. 어느 정도 통하고 나서 끝에 대추수를 받게 되는데 그 장소가 공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중.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아까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가고. 이 차이가 좀 다른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환란 전에 휴거된다. 아니다. 교회는 환란 후에 휴거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환란 전은 이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대사도 이기지 못한 자들은 이 환란 후에 휴거된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믿죠. 모든 교회는 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통째로 믿고. 아니면 아니다. 모든 교회는 다 환란 후에 다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까 먼저 강한 자로 설명되는 남자아이들은 먼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중에까지 휴거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보통 우리 휴거에 대한 일반인데, 근데 그 휴거는 환란 전 어떤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시 한번 12장 5절과 6절 있어요? 12장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남자아이들이 먼저 휴거가 되니까 그냥 사단이 아주 분이 나서 그녀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핍박합니다.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강에서 그들을 지켜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거다. 특별히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의미는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이제 참된 믿는 자들은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근데 뭐 성도에 뒤에 보면 성도들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유대인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 대환란 가운데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3년 반 동안, 이게 1260일 이렇게 3년 반인데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양육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환란을 통과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많은 자들은 또 순교를 당한다. 우리가 순교한다 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킨 거죠. 지킨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이 일곱째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부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삽입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해를 옷 입은 그 여자가 아주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또 한편적으로 붉은 용이 나타나 그 여자를 해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마지막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